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제별로 연구하는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면 마지막 맺음말이 남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심오한 진리를 13번 만에 다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더욱 배워가는 과정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요한복음을 연구하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마주해야 하는데, 이번 주에는 복음의 절정,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연구를 통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처음 십자가를 대하고 그 속에 담긴 복음을 듣고 눈물 짓던 날의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때론 무시와 모욕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때 요한이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진리와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1일 안식일 제12과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이번 주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요한복음의 절정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각자의 복음서의 주제와 연관되게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즉위하는 시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오실 왕이라면 영광을 받으실 때 즉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채찍에 맞으시고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세우고 선언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란 표식이 붙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몰랐지만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인정받으시는 즉위의 시간, 영광의 때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단이 마침내 이겼다고 생각하던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시간이었고, 그분을 영원한 창조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온 우주의 완전한 평화를 이룰 왕으로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이 놀라운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을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12월 15일 일요일,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우리는 7과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들을 기회를 거절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신 것은 당연한데 빌라도가 그 사실을 아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짜 왕의 위엄 앞에 움츠러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다. 난 당신의 위엄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로마인이다.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총독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장면은 빌라도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대화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소중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에 군중들로부터 예수를 구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교과 164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가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빛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며 은혜와 진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왔고 침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 증거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참되시다,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들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편견을 버리고 자기 앞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는 진리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시나요? 빛이 없는 밤바다를 헤매고 있을 때 어둠을 뚫고 비치는 등대의 불빛은 배를 구원합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빛과 진리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 12월 16일 월요일 이 사람을 보라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요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군중을 설득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을 뿐더러 그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었고 그는 무지한 군중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관습을 언급하며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지 물었습니다.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는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조종당한 군중은 무고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과 모욕을 합니다. 빌라도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는 예수를 군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분을 풀어주려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요한이 별다른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빌라도의 말은 독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교도 총독이 이스라엘 앞에서 왕의 복장을 한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설을 보라. 교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가시관을 쓰고 피로 얼룩진 자색 옷을 입고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인 로마 총독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지만 성경의 메시아를 기다려온 성경을 들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을 끔찍한 일들을 자행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으로, 나만 옳다는 독선으로 가족을 혹은 믿음의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론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사람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목소리 톤이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 속에 내가 있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 날 12월 17일 화요일 다 이루었다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패가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된 것은 놀랍습니다. 오래지 않아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를 지나 헬라를 넘어 로마를 물들이고 온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하며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패를 두신 것은 유대인이나 빌라도가 아니라 더 높은 권세에 의해 지시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한 어떤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세상 모든 여성 중에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성령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와 어린 예수를 양육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펼쳐지는 사역에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비록 십자가 아래서 성전에서 들었던 시므온의 예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슬퍼했지만 그녀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모친을 잊지 않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로 모시며 복량하라 말씀하심으로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를 지키며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견디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이 이른 것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시편 22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숨이 멈추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30절에 텔레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뜻은 완료하다, 충족시키다, 성취하다입니다. 테테레스타이, it has been finished.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겪으셨지만 성경이 예언한 것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을 완결하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에서 사용하신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17장 4절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하셨는데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공생애를 통해 이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40번 언급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은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고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넷째 날 12월 18일 수요일 소지 빈 무덤을 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실제 목격했고 6절과 7절은 그가 목격한 빈 무덤의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안식일에는 무덤에 가지 않았다가 일요일 아침에 여인들이 먼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하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 중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했고 둘은 놀라 무덤을 향해 달립니다.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요한입니다. 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누가 더 용기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는 늦게 도착했지만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요한을 지나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는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머리를 쌌던 천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천들과 함께 있지 않고 개어져서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덮었던 천이 개어져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먼저 갔던 제자는 요한 자신이고 빈 무덤의 상태를 보고 요한이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누군가 들어와서 훔쳐갔다는 것인데 큰 돌로 입구를 막고 굳게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었고 도굴꾼은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라 귀중품을 훔쳐야 하는데 없어진 것은 시신입니다. 도굴꾼은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수위를 접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천이 접힌 것을 보고 직감합니다. 당혹스럽던 마음이 깨달음과 확신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요한은 무덤의 상태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듯한 겨울이지만 생명이 되살아나는 봄이 오듯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순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 올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날 12월 19일 목요일 예수님과 마리아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히 빈 무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받은 용서와 구원에 가장 감사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그녀는 무덤이 비어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직감하고 떠나갔지만 마리아는 돌아와서 거기 머물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가련한 여인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여전히 몹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마리아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까? 마리아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봅니다. 낯선 이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녀의 귀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한마디였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마리아는 눈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고, 마리아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실과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리아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감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말씀과 생애가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과 함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복된 복음입니다. 여섯째 날 12월 20일 금요일 결론과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을 살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바꾸어야 할 만큼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를 들을 기회를 찾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사명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충성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굳은 믿음을 갖고 살다가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을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 느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의 시간, 하지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위해 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해야 할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우리를 위해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